지금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개혁 전통의 정통 신학의 흐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 인물을 고르라고 한다면 최초의 신학자 바울과 지금의 개혁교회를 세워놓은 칼빈,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있었던 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우리에겐 어거스틴이란 이름으로 더 익숙한 아우구스티누스는 바울이 놓은 기초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정통 기독교 신학을 완성한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젊은 시절 믿었던 종교는 기독교가 아닌 마니교였습니다. 마니교를 이단이라고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기독교와는 다른 종교라고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으나 마니교를 창시한 마니라는 인물이 유대 기독교 계통의 엘카사이파 출신이며 자신은 아버지 하나님이 지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마니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가 기독교를 기본으로 새로운 종교를 창시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무튼 젊은 시절 향락과 탐욕 속에 살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약 성경에 무자비한 진노를 내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볼 때 도덕적으로 잘못을 범할 경우 받게 될 형벌을 생각하니 당연히 겁이 날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양심의 가책은 늘 느끼고 있으나 막상 비도덕적 생활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마니교의 가르침이 매우 매력적이었나 봅니다. 그렇다면 마니가 어떤 주장을 했으며 그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마니는 216년 바벨론에서 태어나 그의 아버지를 따라 그리스도를 신성한 선생으로 믿으면서도 유대교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집단, 자연에 대한 경외심, 세례를 강조한 엘카사이파에 입교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자신을 중재자로 선택했다는 계시를 받았다며 엘카사이파를 떠나 페르시아와 인도를 여행했는데 거기서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 종교인 조로아스토교와 인도의 불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조로아스토교는 이원론적인 종교이고 불교는 모든 삼라만상 안에 존재하는 부처를 발견해야 한다는 사상을 가진 종교죠. 마니는 이 두 종교의 영향으로 조로아스토교를 통해 우주를 선과 악 사이의 전쟁터로 보는 견해를, 불교를 통해서는 자연세계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생각을 발전시켰습니다. 마니는 이 두 종교를 기독교와 혼합하여 세계적인 종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부처나 조로아스터, 그리고 특히 예수는 신의 대사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 깨우도록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마니는 신은 순전히 선하지만 전능하지는 않다라며 신이 세계를 선한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잠재적인 악의 세력 때문에 세계 안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악을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영혼과 육체 모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선함에서 이탈되었다는 기독교의 사상과는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또한 마니교에서는 물질만 악한 것이라고 보니 우린 육신만 악할 뿐이죠. 이런 이원론적 영향으로 그들은 악한 물질 세계는 결국 파괴될 것이므로 따라서 육신의 활동을 극도로 제한하는 극단적 금욕주의를 실천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체를 비롯한 모든 물질은 악하고 제한되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결국 신약에 기록된 죽은 자의 부활을 거부하는 형태로 귀결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들의 이런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신학적으로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기독교 교인들과 또한 이원론적 세계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꽤 많은 지지를 얻었죠. 특히 포교 초기에 페르시아의 샤프루 왕의 호의를 얻어
그의 보호를 받으며 마니교는 그 추종자들을 늘려갈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마니는 이렇게 만들어진 자기 종교를 기독교의 완전한 형태이자 동서양을 막론한 모든 곳에서 받아들여질 우주 종교라고 선포했죠. 마니교 선교사들의 열정적인 전도로 이스라엘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대서양 연안에서 태평양 연안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이 점점 넓혀져 갔으나 안타깝게도 그의 종교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샤프루 왕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그의 후계자는 마니를 좋지 않게 여겨 그를 감옥에 가두고 고문했는데 그로 인해 결국 마니는 276년 감옥에서 생을 마치고 말았으니까요. 그의 사후에도 마니교는 한동안 개종자들을 늘려갔습니다만 마니교가 페르시아에서 온 종교이다 보니 로마에서는 그들을 정탐꾼으로 의심했고 중국 변방의 불교도들은 그가 자기 종교에 접목시킨 불교적 색채로 인해 불교의 이단으로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마니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극심한 핍박을 받아 점점 쇠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니교의 사상은 이런 핍박에서도 끈질기게 오랫동안 교회 내에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우구스티누스도 젊은 시절 마니교 신자였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또한 중세 대표적인 이단인 카타리파와 보고밀파가 아무래도 이 마니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마니의 죽음 이후 비록 마니교가 크게 번성하지는 못했지만 작은 집단의 형태로 14세기까지 살아남아 교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니교는 짧고 굵게가 아니라 길고 얇게 교회 내에서 그 이단의 씨를 오랫동안 감추어 두었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니교는 기독교를 새로운 방식으로 그럴듯하게 해석했고 이에 정통신앙에 속한 신자들이 마니교에 큰 영향을 받았을 정도로 잠시나마 정통신앙의 경쟁자로 등장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고 또 기독교 주요 인물들이 자기 종교를 지지하는 것처럼 이용했으나 막상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대부분 거부했기에 교회가 더 큰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당시의 신학자들은 4가지 굵직한 근거를 들어 마니교를 반박했습니다. 첫째, 마니가 하나님에게서 전능하심을 박탈했다는 점. 둘째, 마니교도들은 구약 성서를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배척했다는 점. 셋째,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 없는 일로 만들었다는 점. 넷째, 구원을 위한 자신의 노력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구원의 원천을 찾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마니교가 당시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그들의 신학적 주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당시 마니교도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금욕적으로 절제했으며 자연환경을 지키며 겸손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죠. 이른바 종교가 추구하는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이들이 오랫동안 교회 내에 그 씨를 남겨둘 수 있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삶이 아니라 그들의 기초, 즉 신앙적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즉 마니교의 불꽃이 금세 시든 건 마니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주장의 근거가 애초에 잘못됐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멋져 보이는 건물도 기초에 문제가 있으면 무너지고 마는 것처럼 마니교도들이 완벽한 종교적 삶을 사는 듯해서 사람들의 호감을 샀을지는 몰라도 결국 그들이 가진 명백한 신학적 오류로 인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거죠. 우리의 외적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본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금욕적으로 살고 도덕적 선을 실천한다 해도 본질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끝은 허무하게 끝나버릴 테니까요. 다종교 사회인 이 시대에 만이가 시도했던 종교 혼합 문제는 그때보다 오히려 더 큰 도전의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물론 당시와 같은 행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시대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종교 혼합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 기호에 따라 성경의 어떤 부분을 선택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능력도 권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만 그렇다고 예수 말고 다른 길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이교를 공부한 이유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